찬미예수 131장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함으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준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년이 지나고 또다시 반년이 시작되는 맥주 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가르쳐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거룩한 뜻대로 매일매일 살지 못했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때로 진실을 잃었고 때로 찬송을 잃었으며 때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때로 경건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잃었습니다. 때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나 하나의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상처를 주며 살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때로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내가 원한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과 허물을 문제 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대접하지 못했고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먼저 용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8번.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으심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발에 계시심과 그에게는 이룰 것 없으니 선포대로 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난 반년도 주께서 보살펴 주셨다가 이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전반기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음명하여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도를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절제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을 더욱더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면이 넉넉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석에 세워진 교회, 은배원세가 있는 못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간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바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음화된 이 민족 이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이적과 능력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타문화권이 복음화되도록 회교권이 복음화되고 불교권이 복음화되고 공산권이 복음화되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민주화와 전염병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싸우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건강함과 평안함과 또 사랑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잘 되는 형통케 하여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과 기회와 여건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구한 모든 강구의 내용을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거룩한 기회를 붙잡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로고스가 레헤마로 들려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69장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록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오랜 나를 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삶이 진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록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논했지만 철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날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자어 철학은 밝은 철과 배울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밝음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인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입니다. 철학은 헬라 그리스도인 필로소피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필로는 사랑이고 소피아는 지혜이죠. 두 말을 결합하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왜 철학이라고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밝음에 대한 학문, 지혜를 사랑한다. 고대 아테네 철학자들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상을 이루고 있는 본질 아르케는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본질 아르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 원자다 이렇게 발전하다가 학문의 기본 원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누구인가? 본질을 찾는 질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이성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어서 근원과 본질인
아르케를 질문하게 됩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근원,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철학 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시작과 근원과 본질인 아르케를 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철학이요, 인문학입니다. 이처럼 철학과 인문학은 질문하면서 시작되었고 또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서 대답을 했지만 본질적인 대답은 항상 신학에 있었습니다. 철학이 질문을 많이 했지만 충분히 대답하지 못했죠. 충분한 대답은 항상 신학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존재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고 우리의 자아와 인격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다운 삶이 있다. 인간의 행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철학과 인문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대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아르케는 노고스라고 대답했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우리 성경은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단순히 말씀 그걸로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노고스를 다 포함하지 못한 좀 부족한 한계성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노고스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아르케는 노고스다. 그리고 그 노고스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빛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노고스가 육신이 되고 인격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의 본질 아르케를 숨기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 문화의 옷을 입고 유대인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볼 수 있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 후에 또다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요한 사도가 자기가 이제 정리한 것이고 조금 진행되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요한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이름만 같을 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또는 사도 요한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거죠.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면 그렇고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난 자다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고스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예수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선지하신 로고스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만물의 근원이요 본질이요 로고스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선지하신, 먼저 존재하신, 선지하신, 나보다 먼저 계신 로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한 거죠. 다음으로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은혜의 은혜란 말은 문자적으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말. 은혜를 뒤따르는 은혜. 은혜가 있는데 또 그 뒤에 또 은혜가 있고 그 뒤에 또 은혜가 있고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 산에 가보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물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끊임없이 폭포가 내리고 은혜도 그렇다. 은혜의 은혜. 은혜가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고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은혜.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 은혜의 은혜다. 그런 표현이죠.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고 은혜가 가득 찼다는 말이고 은혜가 온전하다는 말이고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가득 차서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폭포가 흐르듯이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완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계시성이란 완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다. 이 충만한 은혜를 은혜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완벽한 은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찾아오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 바로 여기 은혜의 중심적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은혜의 은혜,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충만한 은혜를 모세의 율법과 함께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은 약속이고 명령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두려운 거죠.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되고 결국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뭐 하나 잘못하면 벌 받을까, 저주 받을까, 형벌 받을까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율법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런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용서와 선물과 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 은혜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대신 던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제사장의 질문, 바리새인의 질문을 대신 하게 된 거죠.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받고 요한이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냐? 요한이 대답했죠.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가 가서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는가?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말하라. 이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고르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고독한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광야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한 자기의 정체성이다. 너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길이 있죠. 골목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죠. 또 좋은 길도 있고 좋지 못한 길도 있죠. 길이 좋으면 빨리 갈 수 있죠. 편하게 갈 수 있죠. 길이 막히지 않으면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이 오셔서 가야 하는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로고스가 오셔서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이 오셔서 가야 하는 길, 왕이 오셔서 가야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야 하는 길, 그 길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다야 하고 평탄해야 할 겁니다. 막힘이 없어야 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잘 뚫린 길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 길이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죠. 막힘이 없는 하이웨이와 같은 길.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이것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길을 가려고 하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발 대로 와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마치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고 교만하다면 좀 겸손하게 만들고 낮은 것은 높아지게 하겠다. 너무 낮아져서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을 좀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겠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졌다면 좀 넓어지게 하고 또 너무 넓어졌다면 겸손히 좁아지게 하겠다. 낮추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회개하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불신을 밀어버리고 불평을 밀어버리고 원망을 밀어버리고 교만을 밀어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심하게 말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겠다는 거죠. 누구든지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겠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고독한 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바리새인들 보낸 유대인들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 너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으면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이 다시 대답합니다. 세례가 뭐냐? 물었더니 그 세례를 설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노고스도 아니요 빛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죠. 그는 노고스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하여 선발대로 온 겸손한 선지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 또 회개와 재씻음을 의미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세례는 불세례요 성령 세례. 물세례와 비교해서 표현된 불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죄만 씻어주는 세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세례다. 성령 세례라는 것. 이런 맥락에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고대사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가 하는 거죠. 그것도 보통 노예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제일 믿고 신뢰하는 신복 중에 신복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여 신발끈 푸는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나는 내 사역이 끝나는 것이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좋다. 내 역할이 끝나면 나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겠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또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평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요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노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발견해야 세례 요한의 자기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 그의 정체성,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자세,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또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가수인 에디 칸토는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많은 공연을 뛰면서도 방송인이 되었고 또 사업까지 시작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넘쳐났다는 거죠. 이런 아들의 삶이 걱정되었던 어머니가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에디에게, 너무 빨리만 달리는 사람은 주변의 좋은 경치를 놓치게 된단다. 그리고 인생에서 지나간 경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이 편지를 본 에디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빠른 인생이 아닌 제대로 된 인생을 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둘째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셋째로,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넷째로,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그는 이 질문을 수첩에 적어 매일 아침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그래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찾았던 그 답, 요한 사도가 찾았던 그 답을 우리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사도의 증언과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로고스가 사람이 되신 그분, 인격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로고스요, 그가 빛이요, 그가 생명이라. 그리고 그에게는 은혜의 은혜가 있고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또 충만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평탄하라고 보내진 광야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여 회개하라고 복음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자세,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부하냐 은혜 백과 발을 보러 일상 수고하래도 솔로몬의 이름으로도 예쁨만 못하였네 방송에 던질 꿀도 비비시고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것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여를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오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조원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귀하게 만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성화의 계절 7월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또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7월 말쯤에 맞을 것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원래 8월 달 정도인데 동아중학교 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7월 말에 맞는데 저도 맞으라고 그래서 올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월 마지막 주간에 화이자 맞는다고 그러는 기회인 것 같아서 교장 선생님 특별히 배려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호련히 청포도 싱그럽게 익어가는데 계절의 전반전이 끝났다. 접힌 계절의 푸른 하늘에는 구름이 흐르고 비와 햇빛은 숨바꼭질을 한다. 누구에게는 눈물이 비가 되어 흐르고 마음은 젖어서 강물이 된다. 누구에게는 감사가 햇빛이 되어 비추이고 마음은 기뻐서 바다가 된다. 접힌 계절의 느티나무 그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푸른빛 벼들은 아이처럼 쑥쑥 자란다. 호련히 7월의 꽃향기 날리는데 계절의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계절의 후반전도 열심히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53단. 너를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을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아르케는 로고스다. 로고스는 말씀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의 은혜와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기 원하며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